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믿음으로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면 참 좋은데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로 언제 넘어집니까? 평화롭고 형통하고 잘 될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등산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산할 때 언제 사고가 많이 납니까? 오르막길에 사고 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로 정상에 올라와서 흥분돼서 정상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내려올 때 더 많은 사고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셔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 자신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15년 동안을 더 살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려울 때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많은 재물과 보물이 자신의 궁궐에 쌓이는 그 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의 전성기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히스기야가 어디에 교만하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 때는요,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잘 되면은 숨어있는 본성이죠. 숨어있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쓰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쓰레기가 가라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가 우리 밑에 깔려있는 물컵과 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은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겸손해 보이죠. 그런데 성공이라는 젓가락을 한번 휘저으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밑에 쌓여있던 이 교만의 찌꺼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줘요. 즐겁게 해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밑에 있었던 본성, 이 교만함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위기가 사라지자 가라앉혀 있었던 이 교만한 본성이요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과 또 사람들이요 아수르 대군을 이긴 히스기야를 칭송하면서 예루살렘에 많은 보물들을 갖다 줬습니다. 칭찬하러 왔죠. 이로 인해서 그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교만합니까? 잘 될 때요. 형통할 때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만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나으게 하여 주셨습니다. 병들었을 때 그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낫게 하셨어요. 기적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왜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치료하시고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은혜를요 보답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요 자기의 공로로 삼켜버립니다. 그냥 자기 것으로 먹어버려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시기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싹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가 닫아놓은 성전문을 열었고 내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같이 예배하게 만들었고 내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믿음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특권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와서 솔직히 고생 많이 하시죠.
고생 많이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것을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특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은혜는 은혜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했죠. 그러나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뭔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교만함은요, 내 성공을 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이 아수르가 막 이 중동 지역을 평일하고 있을 때 저 바벨론도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힘이 약해져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 새벽기도 설교 들으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레기온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서 한 군단의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한 천사로 충분했어요.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죠.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때 바벨론이 유다인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내서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3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대요.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는지, 어떻게 저렇게 다시 부강하게 되었는지,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는지 그 이적, 그것을 기적으로 알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네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사는 사람도 그거는 네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창고를 보여주고 보물 창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내가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힘 있는 왕이다라고 자랑하게 되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교만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요, 우리 뭔가를 가지게 될 때는요, 항상 주어가 나이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을요, 성공한 사람만 교만하지 않아요. 나도 교만할 수 있고요, 없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비교를 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건 몰라요. 이런 말 하기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입냄새 같은 거, 그렇죠. 입냄새 같은 거 주변 사람들은 입냄새를 알아요. 냄새 나니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입냄새가 나는 사람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한 것을 내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내가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이야기하고 내가 이루었던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좀 많이 좀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히스기야는 몰랐던 거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알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진노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요, 그래도 무릎 꿇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뭐 했다고요? 뉘우쳤대요. 진노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거든요. 에워싸임을 당하고 인생이 힘들어도요, 마음의 부유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뭔가 다 가졌어요.
서유했어요. 뭐가 없어요?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만하면요 전염돼요. 전염돼요. 같이 교만했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대요.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교만해진 거죠. 자기들이 뭔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고 이기게 하시고 이 히스기야 스스로 나을 수 없는 병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눈물로써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은 더 살려주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몰랐던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뭔가 공허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공허하고 기도해도 공허하고 이상하게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찬양하는 것은 더 귀찮고 이럴 때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뭔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이웃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은 이미 정한 그 심판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 진노를 내리지 않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겸손이죠. 저는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겸손한 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가끔 우리 넘어질 때가 있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저도 교만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교만하다 이렇게 경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싹 엎드리는 거죠. 겸손은 엎드리는 거잖아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인 거죠. 저는 예배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찬송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셨어요. 승리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예배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도 뭐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또 손 높이 올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될 구원을 찬송합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 앞에 겸손한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자 진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 위대한 왕이 저도 막 얼마나 새벽에 그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제가 설교했습니까? 근데 이 위대한 왕도요, 성공 앞에서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모두가 인간이에요. 목사님들도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저분은 진짜 겸손하고 좋은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요,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져요. 교만함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올라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히스기야 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왕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하나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주체세요.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단 한 번도요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항상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늘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은 병이 낫자 교만해졌지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히스기야는 생명이 연장되자 보물을 자랑했잖아요. 자기 생명이 15년 연장되니까 보물을 자랑했지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요 우리를 보물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보물로 삼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에 따라서 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언제나 누구나 다 교만할 수 있고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교만함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더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주께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주어진 생명, 시간들, 내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여기세요. 은혜로 여기면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내 창고를 자랑하지 말고 창고를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찬양하시는,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시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시간, 그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는 이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그 충분한 마음 가지고 주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유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